하나님 말씀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으실 텐데요. 오늘 성도님을 대표해서 우리 오경희 권사님께서 마이크를 켜주시고 교독하실 때 제가 하고 우리 오경희 권사님 하시는 그 순서에 맞춰서 다른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마이크를 대신 끄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제24가고요. 사명자의 탄식과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 은혜 생활을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그 영원한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하실 미래의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미래를 알려주셨는데 그 미래가 어떤 미래였냐 하면 멸망에 대한 미래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게 될 것을, 지금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고 그 부르짖음이 너무 심해서 지금 그 부르짖음이 어떠한지, 실제 현장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떠한지를 보러 간다. 그 멸망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미래를 알려주셨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미래 이전에 뭐를 우리는 봐야 되냐 하면 실제로는 이 땅의 미래를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봐야 해요. 이 땅의 미래는 뭘까요? 이 땅의 미래는 멸망입니다.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는 유토피아, 앞으로 더 발전이 되고 더 나아지고 더 좋은 세상, 더 편리한 세상, 더 발전된 세상,
그래서 뭔가 꿈을 꾸잖아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희망을 갖는데요. 성경에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고 계세요. 세상의 미래는 멸망이에요. 복음이 없는 세상의 미래는 멸망입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 함께 있는, 또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문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그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뭐 10년, 20년의 미래가 아니라 진짜 그 인생의 미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면, 복음을 모른다면 멸망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되게 많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실제 우리의 미래를 두고 계속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미래를 알게 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미래라고 하는 부분을 꼭 나의 미래에 대한 되게 국한되어서 우리는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약간 그런 것 같은 거죠. 내 10년 뒤가 궁금하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무속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10년 뒤를 물어보고 20년 뒤를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미래를 질문하고 내 10년 뒤, 20년 뒤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그걸 미리 알려달라고 미래를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런 수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미래를 말씀하시느냐? 세상의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죠. 현장의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냥 단순히 나의 10년 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미래 어떤 일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멸망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멸망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어느 날 다가오는 그 멸망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해야겠죠.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크리스천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크리스천이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도시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찾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는, 여정을 떠나는데, 그가 원래 살고 있었던 도시의 이름이 있죠. 장망성이라고 했어요. 표현을 그렇게 했죠.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냐? 장래에 망할 성, 반드시 미래에 멸망하는 성. 이 땅의 미래가 바로 그러한 장망성과 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심판받을 곳이고요. 지금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가서 증거해라.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해라. 그 말씀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땅은 흑암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흑암의 나라요, 반드시 사단에게 잡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한 가지가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도 40일 동안 집중하시며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정말 이 땅의 미래가 멸망이라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가, 곧 다가올 미래가 멸망이라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분명하게 답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전에, 먼저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이 땅이 멸망 속에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달라지죠. 이 발견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론인데요. 본론 첫 번째로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보다 조금 이렇게 앞으로 가면 20절인데요. 20절.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이 너무나 심각해서 멸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2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하는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지금 알려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지금 아브라함을 만난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메시지는 뭐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실제 멸망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보다 훨씬 앞서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헤어지는 그때 장면에 조카 롯이 선택했던 바로 현장이 소돔과 고모라였죠.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그래서 소돔이 지금 멸망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죠.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그리고 현실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 땅이 이 땅에는 절대 성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린 발견하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결국은 전부 다 멸망했잖아요. 바벨론 멸망하죠. 엄청난 강대국으로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한날에 무너져 버렸어요. 로마도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모든 전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였지만 결국 로마도 망했죠.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성공은 없어요. 영원한 성공은 없어요. 반드시 잠깐의 성공하는 것 같지만 영원한 멸망이 있음을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지금 현실로도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6가지가 있죠. 우린 이것을 진짜 항상 봐야 돼요. 항상 이 6가지를 통해서 현장을 봐야 되고 세상을 봐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6가지가 뭔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인데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있죠. 마귀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불신자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나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저희는 이 세상 그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죠. 근데 그 세상의 풍조를 누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사단을 완전히 섬기면서 세상의 문화, 풍조, 바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죠. 마귀를 섬기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와 같은 정신 문제,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죠. 늘 불안과 두려움 사로잡혀 있고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울증, 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이런 여러 가지 정신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시간이 점차 지나갈수록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모든 삶이 병들고요. 그리고 실제 육신적으로도 이 증거가 나타나서 질병 가운데 시달리게 되죠. 병든 몸으로 살게 되죠. 육신 문제가 계속되는, 눈에 보이는 문제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다음 이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영적 문제, 육신 문제로 시달리고 살다가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죠. 내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문제가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후대에게 대물림이 되죠.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6가지. 마귀의 자녀, 그리고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 문제로 그대로 당하고 있다가 살아있는 삶을 그대로 당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마지막 6번째 그 문제가 대물림이잖아요. 부모가 겪었던 이 삶이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는 또 살아서 죽기 전에 또 이것을 그 다음 후대에게 또 전달해주고 그 다음 후대가 또 다시 이 삶을 계속 사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는 뭐에 지금 완전 빠져 있냐 하면 운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이게 벗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굴레라고 해요. 굴레.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죠. 전 세계에 완전한 멸망이 오는 그때까지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멸망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질문해 봐야겠죠. 소돔과 고모라가 진정으로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이유는 그 현장이 악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오늘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되게 많이 다가왔던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 23절이었거든요. 오늘 이 내용이 보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대화를 한 것 같지만 실제 오늘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였어요. 기도. 중보기도죠. 중보기도가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사 이제 막 영원한 언약 자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이제 길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하고 그들이 이제 떠나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이제 그 사람들은 가고, 아브라함이 뭐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딱 듣고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아, 이제 그분들이 갔으니까 난 내 할 일 하자. 이게 아니라 그들이 가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여 시키려 이제 간다라는 걸 듣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쭉 이제 아브라함과 계속 기도로서 대화하죠.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뭐 45명, 뭐 30명, 20명.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쭉 질문하잖아요.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죠. 왜일까요? 의인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어요. 근데 이 의미가 소돔과 고모라에 진짜 딱 9명의 의인이 있는데 10명이 딱 안 되니까 9명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멸망시킨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의미는 뭐 9명이 있어서 8명만 있어서 또는 5명만 있어서 멸망한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의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죠. 우리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이 세상에 또는 우리의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직장에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청주 지역에 의인 한 명이 있다면 망하지 않아요. 의인 한 명이 있다면 반드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한두 명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진짜 한두 명만 있어도 그 현장에는 복음의 빛이 비춰지죠. 망할 수 없어요. 현장이 망하는 이유는 복음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이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즘에 우리에게 올해 들어서 2022년에 들어서 우리에게 현장 24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70현장, 70지역, 70제자를 찾으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말씀을 오늘 메시지와 함께 연결시켜 보면 지금 그 70현장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없다면 그 70현장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 그 70현장을 두고 기도해라. 그 70현장을 두고 기도하며 복음 증거할 70제자를 찾으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70제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시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직 멸망하기 직전이죠. 멸망하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지금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70현장, 70지역을 진짜 마음으로 확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오늘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에는 의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한 그 저주와 재앙으로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저주 가운데 놓였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모든 사람이 놓여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서 살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더 확실하게 나왔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이 땅에는 의인이 아무도 없죠. 그러면 누가 의인인가요?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임마누엘의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여자의 후손이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또 한 가지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로마서 3장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잠깐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로마서 3장 23절은 함께 나눴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4절부터 26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정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의인으로 인정된 자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그 피의 백성이 바로 구원받은 자이고 또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 성경에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셨고 또한 그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라보는 자도 의롭다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바라보는 자를 또 의인이라고 하셨죠. 성경에 보면 막 노아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막 욥도 보면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오늘 보면 이 의인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사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였냐면 바로 선교에 대한 사명이었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사명이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 자기만을 생각하도록 부르시지를 않으셨어요. 선교라는 사명을 두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거의 수천 년 동안 고난을 받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또 엄청난 전쟁으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그런 문제들을 엄청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교를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깨달았냐면 선민으로 깨달았거든요. 이스라엘은 우리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만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은 선택받지 않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망해도 돼. 다른 민족은 망해도 돼. 우리 민족만 잘 살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놓고는 또 하나님을 잘 믿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만 선택받았다고 말해 놓고는 늘 불신자 세상을 바라보며 기웃기웃 거리면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숭배 똑같이 섬기면서 양다리를 늘 걸치며 살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이거 선교 사명 한 가지를 놓쳐서 진짜 수천 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 성경의 모든 기록이 다 이스라엘이 고난받은 고난의 기록들이잖아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부름받을 때 하나님,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통해 전 세계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부활 메시지에 그 사명이 담겨 있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이 탄식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명을 붙잡았거든요. 나를 통해 전 세계가 살아나야 된다는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냥 내가 모르는 땅이 멸망하는 또는 내 조카가 있기 때문에 내 조카를 좀 살리기 위한 그 정도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돔과 고모라라는 현장을 두고서 오늘 탄식을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오늘 22절부터 33절에 나오죠. 하나님, 의인과 함께 그 죄인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땅을 멸망시키겠습니까? 50명이 있다면 또는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쭉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탄식이 정말 우리의 탄식이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현장을 두고 탄식하면서 뭐 했냐면 중보기도했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22절, 23절에 나왔듯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죠. 우리도 이러한 세상과 지금 세상에 다가오는 재앙과 멸망을 두고서 이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오늘날 복음 가진 자로서의 우리의 자세겠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또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을 또한 생명을 건져주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 가진 자의 중보 기도를 통해 현장의 재앙을 돌이키시고 또 언약 가진 자의 중보 기도를 통해 현장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거. 우리 오늘 이 사실을 정말로 붙잡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자세가 정말 오늘 나왔던 22절, 23절처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뭐 신문이라든지 또는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 당하고 있는 재앙과 저주들을 우린 매일매일 접하고 살죠. 그게 좀 우리랑은 좀 먼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또 우리는 지금 당장에 우리 회사나 우리가 일하고 있는 뭐 현장, 또 랩런트들 같은 경우 학교 현장만 가서도 우리가 함께 같이 대화하고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이러한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들과 조금만 대화해봐도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는 늘 들으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들어도, 듣고 나서도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거, 나의 의식주, 내가 할 일, 그거 하느라고 그런 부분들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우린 살고 있잖아요. 혹시 오늘 현장에서 누군가 불신자가 자기의 어려움을, 자기의 문제를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로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 정말 중보기도 했나요? 우리는 내 문제를 놓고는, 내 어려움을 놓고는 기도하지만 실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을 두고, 지역을 두고, 나라를 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서 나에게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신 이유가 뭘까? 아, 지금 멸망 속에 있구나. 지금 세상이 장망성이구나. 이걸 진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정말 그런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오늘 있어야겠죠. 그래서 결론인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명자의 탄식과 중보 기도가 있으려면 먼저 발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 발견해야 돼요. 뭐를 발견해야 될까요? 불신자 상태를 늘 발견해야 돼요. 아,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이 모습이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사람의 위치나 이 사람의 어떤 지식 정도, 이 사람의 삶의 어떤 그런 잘 살고 못 사는 그런 걸 볼 게 아니라 불신자 상태 6가지를 통해서 항상 불신자를 봐야겠죠. 매일 발견해야 돼. 아, 이 사람이 지금 6가지 상태 속에 있구나. 아, 지금 이 사람이 멸망 상태에 있구나. 지금 세상이 멸망 상태에 있구나. 아, 지금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이, 불신 가족이 지금 멸망 상태에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구나. 매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 또 매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을 보는 불신자 상태를 보고 현장의 멸망 상태를 보고 있는 지금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겠죠.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약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내가 힘입어야 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진짜 언약을 발견해야겠죠. 보좌의 축복을 발견해야겠죠. 왜냐? 우리의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보좌를 움직여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금 멸망 상태에 있는 그 현장의 그 네피림인데 그 네피림을 무너뜨리는 것이 결국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잖아요. 매일 발견해야 돼요.
어제 발견했다고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이것을 우리는 매일 발견하는 자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나와야겠죠. 우리의 탄식과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애통해하고 있나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못해서 안타깝다. 내가 오늘 이거 뭐 못했는데 그래서 너무나 마음 아프다. 다른 사람은 너무나 잘 사는데 나는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지질 궁상이고 나는 왜 이렇고 그런 걸로 탄식을 하고 있나요? 무엇이 우리의 탄식이고 무엇이 우리의 애통함인가요? 성경에도 마태복음 나왔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진짜 진정으로 현장을 보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애통하는 심령을 갖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자라고.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세상의 미래를 보며 세상 사람들의 미래를 보면서 진정한 복음 없는 것에 대한 탄식,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에 대한 탄식, 사단에게 진짜 사로잡혀 있다는 그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그 탄식을 하며 정말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정말 현장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서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현장의 재앙을 돌이키시고 생명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탄식과 중보 기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